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사건이나 일 또는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꿀 뿐만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인생의 전환점이라고도 말하며 터닝 포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우리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했던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에 대한 문학가들의 평가는 제각기지만 그러나 도스토옙스키를 말할 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그는 인간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이었고, 그런 인간의 마음속에 희망과 소망을 말해줄 수 있는 작가라고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세계가 이렇게 바뀌게 된 사건은 하나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라고 말할 겁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그의 아내와 함께 1867년 8월 어느 날 스위스 바젤에 있는 한 미술박물관을 방문하게 됩니다. 전라된 미술품을 둘러보는 중에 그는 한 그림 앞에 멈추어 서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 이름은 한스 홀바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무덤 속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도스토옙스키는 엄청난 충격 속에 꼼짝없이 서 있습니다. 그가 보았던 그림은 무덤 속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림인데, 이 그림은 푸른빛을 띠고 죽어 누워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지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걸음을 멈추고 보았던 푸른빛을 띠고 죽어 누워 계시는 예수님, 그는 도대체 무슨 충격을 받았기에 그는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떠나질 못했을까요? 인간의 잔인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불쌍함이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그림을 보면서 받은 충격은 십자가의 고난과 고난의 결과로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의 육체가 푸른빛으로 변해가는 그 예수님의 시신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육체 속에 담겨진 생명의 신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 그 너머에 있는 본질을 보게 된 겁니다. 죽음 속에 감추어진 생명과 소망을 보았기에 그는 전율을 느끼며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후에 그의 작품의 세계는 달라집니다. 그의 삶 가운데는 희망을 이야기하게 되며 삶의 고난과 시련 앞에서 소망을 이야기하는 새로운 작품의 세계로 열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리 길지 않는 본문의 말씀이지만은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여기에 보면 세 개의 동사형의 단어가 나옵니다. 보았다, 본다라고 하는 동사형입니다. 오늘 읽은 23장 47절의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보고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장 48절의 말씀을 보면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된 일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구경하러 온 무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본 것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된 일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장 4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아는 이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본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요? 이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다는 겁니다. 보았다, 본다, 보니라 다 동사형으로 나오는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보았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된 일. 그 된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그 된 일, 도대체 그 일이 어떤 일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고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죄수들의 죽어가는 장면을 보았던 이 백부장,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가 보았던 것이 무엇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무엇을 보았기에? 더 나아가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저들이 된 일, 도대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무엇이 되었기에 저희들이 그 된 일을 보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왔던 갈릴리에 온 사람들과 여인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면서 보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일, 그래서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팜스 선데이라고 말합니다. 이 종려를 주일하면 고난주일이 됩니다. 주간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며 그 놀라운 자리에 다시금 깊게 앉아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며 그 은혜를 체험하는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잠시 우리의 일상의 삶을 멈추고 보아야 할 것이 다름 아닌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라 그 너머 속에 있는 십자가가 담고 있는 그 된 일, 그 된 일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새로운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이어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하신 일, 된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다름 아닌 사랑의 복음입니다. 오늘 23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백부장이 바라보면서 그를 된 일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이르기를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5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백부장은, 예수를 상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짐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의 말씀을 보면 동일한 사건, 동일하게 보았던 이 백부장, 그 마태복음에 적기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같은 사건, 같은 이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향하여 백부장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려 계시면서 7마디를 하셨습니다. 세 번의 말씀은 인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향하여 말씀하셨고,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며 말씀하셨고,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힌 무리를 향하여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 번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는 것이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며 절규의 외침을 하시며, 나머지 한마디의 말씀은 하나님과 악한 사탄 그리고 온 이를 향한 선언의 말씀인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숨을 거두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에 그 당시만 해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서기관들이 글을 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혹시나 야훼란 이름이 나오게 되면 그들은 감히 야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침묵하거나 아니면 글 쓰던 것을 멈추고 붓을까 빨고 목욕을 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와 그래도 야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엘로힘, 때로는 아도나이라고 그랬던 하나님에 대한 명칭 이름.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부르셨습니다.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처음 불렀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12살 나던 때에 성전에서 당시의 율법학교들과 말씀을 나누고 계실 때에 마리아와 요셉이 찾아와 예수님께 묻기를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겠습니까? 라고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가운데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란 이름이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사용하신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의 부름이 십자가의 사건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횟수가 점점 많아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6월절에서 다락방에 1월절에 다락방에서 제자들 향하여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무려 45번이나 부르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죽기 전에 마지막에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라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시며 숨을 거두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가진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마지막 부르짖는 하나님의 이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에 아버지의 부르짖음에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선택적 침묵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는 이 부르짖음에 외면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선택적 침묵을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건 다름 아닌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마지막 불렀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에 외면하신 겁니다.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지만 더 이상 아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고 고통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하며 지켜보셨던 겁니다. 그러게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느니라. 앞장 6절과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의 지인된 자로 살고 있을 때에, 더 나아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마지막 부르짖음인 절규의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고통과 고역과 치욕과 수치의 십자가이지만 그러나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하시기에 구원하시기에 다른 것에서 양보하시거나 포기하시거나 중단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게 사도 요한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지요.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고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사랑하시기에 구원하시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사야서 13장 4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의 정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 삶의 질고로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짐을 어디다 풀어넣어야 될지 알지 못한 양같이 방황하는 인생, 슬픔과 괴로움이 가시지 않는 인생,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오해와 무지 속에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 잘못되어 그 선택과 결단을 통하여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맞고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삶의 징벌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찔릴 수밖에 없고 채찍에 맞을 수밖에 없고 평화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질병 가운데 병들어 죽음의 길을 향하여 치닫는 우리들의 삶들,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 길,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걸어가는 우리의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봐야 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볼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랑은 그 어떤 말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무스테리오,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바울은 은혜,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능력입니다. 나를 구원한 능력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은 소망입니다. 사랑은 회복케 하시며 사랑은 그 자체가 감동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줄 아는, 그것을 보며 그 눈이 띄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새로운 능력과 소망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용서의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가 나타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8절의 말씀을 보면 이를 구경하러 온 무리도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고 돌아갔더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구경하러 온 무인들이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가슴을 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아마도 저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사람일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구원해달라고 요청했던 사람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느라고 애매하며 풀어주려고 할 때에 아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쳤던 저 사람들. 그런데 저들이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죄는 저주와 무서움 그 자체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람을 바라볼 때에 다양한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며 평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생겼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옷을 잘 입었느냐. 여러분, 인간이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것이, 우리를 향하여 단적으로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 이거 죄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대하여 회피하는 것, 이거 허물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이 죄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회피하는 이 허물로 이미 죽어야 할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비극이며 얼마나 무서운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자신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있어야 할 순종의 자리를 쳐버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쳐버리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의 삶의 결과가 죄라는 겁니다. 죄는 단절을 가져옵니다. 그 첫 번째 단절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여러분, 관계성이 끊어짐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관계가 끊어지니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더 나아가 나 자신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든 것의 공급원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믿음이 끊어지고, 사랑이 끊어지고, 소망의 공급원이 끊어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됐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 이 공급원이 끊어지니 우리 안에 갈증과 부족함과 갈급함이 있는 겁니다. 이거 채우기 위해서 향락으로, 쾌락으로 이 갈급함을 채우려 버리지만 부족하지요. 어떤 사람은 철학과 도덕 윤리를 통하여 때로는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갈증과 갈급함과 그리고 갈증을 채워보기를 위해서 몸부림치지만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과 공허함, 그러면서 방황하면서 허우적거리며 사는 삶의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겁니다. 이게 죄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다름 아닌 우리의 죄가를 대신 받으시고 속죄 제물이 되시고 죄인 취급 받으시며 죄인의 대우를 받으시며 죄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보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불러도 아무런 대응답이 없는 것, 단절이지 않습니까?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이때부터 우리 예수님은 로마의 권력 아래 자유함을 잃어버린 존재, 인간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 하면 자유인데, 예수님은 이 로마의 병정 앞에 잡히는 순간 그 자유가 구속당합니다. 죄는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병정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못바에 박혀 죽으시는, 다시 말하여 노예가 되는 모습. 그러기에 죄는 저주를 가져옵니다. 비극을 가져옵니다. 질병을 가져오고, 재앙을 가져오고, 가난을 가져오고, 심판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풍성함을 박탈해 갑니다. 분리시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함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도 우리로 하여금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죄는 사망과 더불어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합니다. 이 죄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가 주는 단절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다루시는 때에는 한치의 동정도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다루실 때는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비참하리만큼 처절하리만큼 우리 하나님은 죄를 다루십니다. 긍휼도 그 어떤 자비도 없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것처럼, 죄의 대가를 치르시는 것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요, 그 심판 속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뭐요? 용서의 은총이. 그래서 십자가는 용서의 복음이요, 용서의 십자가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십자가는 화목의 복음입니다. 화목해 하시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23장 4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아는 이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멀리 서서 이 일을 본이라고 기록합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아는 이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만 그 다음에 56절의 말씀을 보면 27장 56절에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여인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러분, 유대의 여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마리아입니다. 저 유대 지역에 유대 사람이 사는 동네에요, 마리아라고 외치면 많은 사람들이 뒤돌아볼 겁니다. 어느 마리아가 어느 말인지 알 수 없으니까 그 마리아가 태어난 지병을 앞에 붙여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녀의 이름이 많이 나오지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은 마리아,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어 그녀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신 그 마리아, 귀신에 들려서 고생하다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은 여인,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죄가 사해질 뿐만 아니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짐을 저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과 5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본일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도구사가 죽으실 때에 저 성막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던 휘장이 아래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선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는데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죄에 대하여 정결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정결하지 못하면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죽고 맙니다. 그러기에 정결하고 깨끗한 자만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하나님의 존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며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는 사실, 용서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자마다 그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놀라운 역사, 화목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죄와 저주에 의해서 단절된 관계,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시는 역사이십니다.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전본인의 천리 역정을 보면 한 순례자가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때로는 슬픔의 길을 걸어가고 절망의 길도 걸어가 좁은 문을 통과하는 순간 십자가의 언덕 위에 섰는데, 그 순간 지금까지 자신의 어깨를 짓눌렀던 짐보따리가 등에서 툭 떨어지더니 떼굴떼굴 굴러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때 첫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이 순례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십자가 밑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순간 순례자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격과 더불어 자유함이 밀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두 번째 천사가 다가와 이 순례자에게 더러운 순례자의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혀줍니다. 옷은 신분을 얘기하죠.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자 세 번째 천사가 이 순례자에게 나타나서 순례자 이마에 인을 인칩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이제 너는 하나님의 것이며 소유지가 달라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젠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증표로 이 순례자 이마에 인을 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례자에게 마지막 천사가 나타나 단단히 봉인된 두루마리 하나를 건네줍니다. 건네주면서 천사가 말하기를 길을 가면서 이 두루마리를 자주 펼쳐보라고 말합니다. 이 두루마리는 새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까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루마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바로 이 십자가에 담겨진 복음 안에 사는 삶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삶임을 존 보내는 철로 역정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가 담겨져 있는 복음입니다. 저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케 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 되어 주 앞에 제사드리는 화목의 복음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안에 담겨진 복음 붙잡고 그 안에 거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며 새롭게 되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치며 살아가는 십자가의 용병, 십자가의 군병, 십자가의 용사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며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화평의 은총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새로운 생명의 주인공 되어 예수의 소유된 자로 주의 말씀 붙잡고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삶,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사는 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